올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오늘 제목은 사라의 죽음과 그 중요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매일 이 땅을 떠나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도 다 죽음이라는 것을 또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주일 아침에 하필이면 죽음이라는 제목을 잡았느냐? 성경에 나오니까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또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또 전파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23장 오늘은 사라의 죽음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사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죠? 너무나 아름다워서 뺏길까봐 빼앗기면서 자기의 목숨을 빼앗아갈까봐 또 속이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127세가 되어서 결국 시간표에 따라 목숨을 또 잃는, 그렇게 돼서 아브라함은 그를 헷 족속의 땅에서 매장하기 위해서 무덤이 될 땅을 사들이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사람들에게 마므레 근처에 막벨라 있는 굴에 매장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땅을 팔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밭 주인인 에블론이 그 땅을 거저주겠다라고 했어요. 내 주여 하면서. 이미 그들이 아브라함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그냥 거저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지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아내 사라를 이렇게 매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에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과 밭은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거저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헷 족속이 주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가 있죠. 보통 노동자의 1년 연봉이 은 5세겔에서 10세겔 정도 됐으니까 400세겔 정도 되면 은이 한 4.56kg 정도 됩니다. 보통 노동자가 평생을 모아야 겨우 모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죠. 이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은 쉽게 이렇게 치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돈이 얼마든 치르겠다는 식으로 나오자 보통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사실은 부른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안 되는데, 여러분, 모든 인간의 죽음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며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영원토록 살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사는 삶으로 인생의 수명이 이제는 정해진 것입니다. 그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기자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8절에 보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치유하실 것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인간은 죽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그래서 이치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예요. 그것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살지만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생이 단지 알고 그 일생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투자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땅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생이 마치면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영생의 천국의 축복 속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의 고통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죽음을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 날을 알고 계세요. 언제 하나님 앞에 장례식을 치를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날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장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정상적으로 살 사람 없을 겁니다. 그걸 알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례식 날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옵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할 자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이 정한 날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 때부터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육신의 모든 것을 마치는 삶을 살다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죽음에는 개인과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죽음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에게는 다 죽음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누구나 다 죽는데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할 이유를 알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삶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한 명 놔두고 모든 제자들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둘러선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둘러선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유언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분을 아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큰 업적을 남긴 리빙스턴 선교사는 그의 마지막도 침대 옆에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자세로 숨을 거뒀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1873년 5월 1일 날 사망을 했는데 그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애도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이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풍습이에요. 그 심장을 꺼내가지고 무푼나라는 나무, 굉장히 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 나무 밑에 묻었고 그의 시체는 미리라로 발음이 안 되네요. 미이라로 만들어서 약 2,400km가 넘는 해안까지 그들이 운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영국으로 그 시신을 옮겨서 웨스트민스트 사원, 굉장히 유명한 사원입니다. 거기서 국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했어요. 리빙스턴만큼 아프리카의 선교에 족적을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1873년 죽기 2달 전이죠. 사망하기 2달 전에 그의 생일에 쓴 일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생일날을 기해서 다시 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하나님께 바치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아멘. 이런 고백을 하고 2달 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둘러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부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는 바울이 고백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을 받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한란 박사님은 초대 2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죠.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분은요, 내가 죽으면은 애통해하지 마라. 천국 개성가를 불러달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달라 그랬어요. 연결 예배가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최초로 공식적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교회를 시무하셨던 오카노 목사님도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금요철에 때 말씀드렸나요? 김영진 전 의원, 국회의원, 민주당 그 의원의 어머니가 얼마 전에 이렇게 권사님인데 소천하셨어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다 부고를 내셨더라고요. 저희 모친께서 몇 월 며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를 보니까 마음이 참 이렇게 참 그 예배가 어떤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천국 환송 예배. 우리 성도님들 전부 천국 환송 예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유언하세요. 천국 환송 예배. 나의 장례식에는 목사님 와서 춤을 춰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분이 자기 장례식 때는 정말 그냥 이렇게 가라앉는 찬양이 아니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런 찬양. 그리고 거기서 나를 축제이기 때문에 춤을 추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장례식에 하얀 옷 검은 옷 입지 말고 한복 입고 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 제가 봤습니다만, 제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전부 유언하십시오. 천국 환송 예배로 드려달라고. 내가 죽걸랑 슬프겠죠. 당연히 슬프지만 잠깐 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인데, 예, 육신적으로 헤어지니까 슬프지만 영원한 천국에 간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날에 만날 것을 다시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소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어부터 틀려요. 소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셨다. 정한 날을 다 살았으니까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천국에 와서 안식을 취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신자의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사망,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여러분, 죽었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대. 왜 망합니까? 지옥에 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망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가버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나온 사라의 죽음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성경은 없습니다. 그가 127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사라의 중요한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는 백성으로서, 동역자로서, 열국의 어미로서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죽음을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교의 죽음을 한번 보십시오. 유교에서는요, 천지 만물이 음양 오행이라는 기의 집합으로 생겨났다 그랬어요. 기가 모여가지고 천지 만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의 흩어짐으로 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기의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죽음은 뭐냐? 기가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흩어지는 현상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은 날아가고 넋은 흩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날아가는 혼을 붙들어 들어가지고 망인의 채취가 베인 그 옷 있지 않습니까? 옷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면서 혼을 부르는
초혼의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상전하가 승하하신다 그랬잖아요. 죽으면은 그 내시가 지붕 꼭대기 올라가면 흔들잖아요, 이게. 그게 초혼제를 지내는 겁니다, 지금.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러분, 죽음 후의 사후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는 혼백 역시 음양의 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며칠 있으면 마침내 다 흩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는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한 번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요, 자손을 통해서 대를 이어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허탈함을 이렇게 달랜다. 영생의 욕구를 달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가 끊어지는 것을 그들은요, 굉장한 것을 여깁니다. 그 유교 전통이 우리나라 그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못 낳으면 아내를 쫓아내는 칠거지약이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여기도 쫓겨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다 여기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른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아오는 씨바지니 하는 이런 습속들도 그런 거에 있어서 다 발생한 거예요. 유교의 전통에서 우리가 유교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교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역시 내세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 너무나도 허무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안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들의 교리는 안 죽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장생불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선이 되는 성선의 길을 택하는 것이죠. 죽음을 피하고 수명을 늘리는 일에 굉장히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신선이 된다 이렇게. 진시황제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시황제는요,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이 놀라운 부귀영화를 잃어버릴까봐 어떻게 했습니까? 아방궁을 짓고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자기 업적을 대내외에 과시하기까지 했어요. 늘 불안했어요. 자기의 그 권좌를 빼앗길까봐. 그런데 여러분, 진시황제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압니까? 저보다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50살에. 그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다 놓치고 50살에 죽었어요. 혹자는 돌연사했을 것이다. 이것저것 막 먹다 보니까 수은 증독으로 인해서 돌연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살인을 당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더 살았어. 60까지만 살았어도 그럴 텐데.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 헤맸는데도 불구하고, 산의 진미 좋은 거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50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합니다. 천지는 다함이 없고 사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지만 뭐라고 하냐? 거북과 학은 오랫도록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 인간도 오래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끊임없이 도교에서는요, 불로 장생하는 것을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불교는 어떻습니까? 죽음은 곧 다른 삶의 시작이고 종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금생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 업과에 따라서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안 짓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100%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고기를 안 먹잖아요. 자기가 먹는 고기가 우리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우리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수행을 하는 어떤 수도승이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 물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물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안에도 미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걸 걸르는 걸 갖고 다녀요. 물을 부어가지고 그 위에 있는 것을 다 물속에 놓고 걸른 물을 마십니다. 아무리 걸러도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그러면 식물은 안 먹습니까? 식물의 자양분이 뭔데요? 자기 할아버지고 할머니인데.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것이 지연업에 따라서 윤회한다. 그래서 윤회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돌고 돌다가 정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해탈이고 그것이 부처가 되는 길이다. 죄를 안 져야지 그렇게 되는데 죄 안 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래서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오 하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학으로 이렇게 죽음을 미학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쓰러지는 것이다.
뜬구름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삶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 그래요. 뜬구름이 또 떠오르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힌두교는 뭐라고 합니까? 마치 사람이 계절에 따라 헌옷을 벗어버리고 다른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이 몸속에 살고 있는 이 아트만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낡은 몸뚱이를 벗어버리고 다른 세계로 간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풀벌레가 풀잎 끝에 다다르면 또 다른 풀잎을 잡아먹고 건너간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희한하죠.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다른 육신으로 건너간다 이래요. 그래서 인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힌두교인들은 사람의 신분을 가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4가지 신분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 자기가 있는 가장 하등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전혀 그들은요 그거 가지고 불만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도 안 해요. 잘 먹고 잘 사람 보고 욕도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전생에 있었던 것처럼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당연한 것이다. 내가 이 신분에서 열심히 살고 갖고 다음 세대에 상위 계급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이런 모든 종교들은 내세관이라든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되고 허황된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인들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나그네 생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신앙인의 죽음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주관 되시는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줘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됐죠.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 죽음이 인생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 최초의 죽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가치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가치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급기야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서 생명나무를 먹을까 하여 두루 도는 화원금을 그것에 둬서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따먹고 영생할까 봐. 영생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벨의 죽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 첫 번째 순교자였던 것이죠. 최초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것입니다. 셋을 통해서 그 혈통을 이어가게 만드신 것이죠. 무드살레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는 969살을 살았어요. 무디게 살았죠, 한마디로. 예. 그는 의인 노아와 관계 있는 죽음입니다. 그가 언제 죽었습니까? 바로 홍수 나던 때.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아에게 확인시킨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면서 사명 있는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노아 가족 바로 8명 빼고 모든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요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 죄가 관영한 시대에 살다가 지구 자체가 완전히 멸망에 이를 만큼 저주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라헬의 죽음을 보십시오. 라헬은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예요. 근데 라헬은요 우상 숭배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 버렸어요. 왜요? 그를 통해서 언약이 전수되어야 되는 요셉에게 영향력이 미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누굽니까? 세계를 정복한 총리가 될 사람이에요. 그 요셉에게 어머니의 그런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전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일찍 데려갔어요.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먼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언약을 방해한 자의 죽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모세의 죽음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사명을 다한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애굽에 종됐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 광야길을 가다가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은 모든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한 사람이었어요.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인 것입니다. 120세 비스가세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눈은 밝았다 그랬어요. 건강했다 그랬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데려간 것입니다.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이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면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인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최고의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까지도 발견되지 않게 만들었어요. 모세 시체 발견하면 그 무덤을 만들면 거긴 또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법궤가 왜 발견이 안 됩니까? 법궤가 발견되면 그건 우상이 됩니다. 법궤가 발견되면 그걸 어디다 갖다 놓을 것입니까? 대영제국 박물관에 갖다 둘 것입니까? 로마 박물관에 갖다 둘 것입니까? 아니 우리나라 박물관에 갖다 둘 것입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발견되지 않는 장소에다 꼭꼭 숨겨놓은 겁니다.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가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자신을 맞이했다 그랬어요. 다 앉으셨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영혼을 받으셨어요. 죽으면서 그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대단한 분 아닙니까? 복음 증거자의 죽음은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신앙 고백한 22장 사건을 같이 봤습니다. 시험에 완전히 통과했잖아요. 완전히 통과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은 사라를 부른 것입니다. 사라를 부르시고 그 후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굉장히 울었다 그래요. 그건 뭡니까? 사라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죠. 굉장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기 때문에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혹시 부부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오늘을 기해서 회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회복하시기 축원드립니다. 어떤 부부는요, 아들, 딸을 낳고 18년,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요, 부부간의 사랑이 한 번도 없대요, 그 후로. 근데 한 방에서 산대요, 같이. 부부나, 이름은 부부나 남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각방을 쓰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 전에 사역을 했을 때 보니까 신앙이면서도요, 각방을 쓰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부부는 뭐라고 그랬죠?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한 몸을 쪼개갖고 딴 방에서 잡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부부는 그 누구도 나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 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몸소 실천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 부부를 통해서 후대에 대한 증거를 주시고 미래까지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그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남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막벨라 굴을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요, 거기에 누가 묻혔냐면 아브라함이 묻히고, 그리고요, 야곱이 묻히고, 그리고 누가 묻혔냐면 레아가 묻혔습니다. 나중엔 요셉도 여기 와서 묻혔어요.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죽지 않았습니까? 총리로 있다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이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묻어달라. 유언이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후대에게 우리 조상의 땅임을 알려주는 증거 있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언약의 자손들이, 언약의 선진들이 묻혀있던 땅,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가나안 땅을 법적 유산으로 남기는 사실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까지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누구나 죽음은 다가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산을 남기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자야 돼요. 물론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 돈도 남겨줘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를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를 사느냐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백 년 살 것 같이 가장 좋다는 거 다 찾아다니면서 드시고, 어떤 사람은 커피가 몸에 안 좋다고 평생 커피 한 잔도 안 드시고 한약만 좋은 것만 다 갖다 주셨는데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대요. 어떤 분은요, 커피가 안 좋다는데도요, 있는 대로 마셨대. 20잔씩 마셨는데도요, 거의 90살이 넘기까지 사셨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몸을 막 굴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에게 중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린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불치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왔느냐?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내 사명이 끝났다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안 가봐서 그렇지 천국은요, 이 땅하고 비교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됩니다. 왜요? 훨씬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 때문에 살아야 되고 언약 때문에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세 가지로 확립된 삶이 돼야 돼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소유관을 소유해야 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거 안 뺏기려고 막 연연하고 그거 조금 없어지면 막 고민하고 정신 문제까지 오고 목숨까지 끊어버리려고 하고 많으면 좋아서 막 한없이 입이 벌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끝납니다. 올 때 참 어떻게 왔어요? 뭔가 움켜쥐려고 으악 하고 태어나잖아요. 갈 때 보니까 으악 하고 놓고 가더라고요. 돈 10원도 못 주고 가는데 그거 가지려고 그냥 모든 것을. 여러분, 사실은 돈 하나에 전부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영향이 오면요, 내 삶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려요. 우리는 성경적인 소유관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적인 내세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빌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영원토록 이어지는 축복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내세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셔요. 앉고 일어나는 것,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아시고 문제도 아시고 다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문제 가운데 쌓여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 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결정하신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린요, 부활의 소망과 내세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죽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는 믿음을. 우린 내세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언약 성취되는 그날을 봐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날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죽지 않고 그날을 보는 사람들은 그날의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자녀됐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축복,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죽음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새로운 시작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응답, 새로운 증거를 붙드시고 한 시대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와 내세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신 하나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 붙잡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부르시는 날 아멘하고 화답하고 우리 후대들과 제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열매를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일로 말미암아 세상 거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